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꽁꽁 얼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불편하실 줄 아는데 또 주님 안에서 또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70인 제자를 전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전도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다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걸까요? 이미 12제자가 주의 파송을 받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왜 주님은 다시 한번 70인 제자를 파송해야 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어제 본문 9장 51절과 연관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본문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위대한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 사람들의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금 70인 제자를 다시 한번 파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을 맞기 전에 주님에게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70인 제자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주님 혼자서 다니신다면 그것은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70명을 보냅니다.
둘로 짝을 지었다는 것은 35지역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 지역이라도 더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70인을 파송할 때에 지난번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크게 그 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2제자 파송할 때와 비슷한 것이죠. 둘씩 한 조를 이루어서 보내십니다. 혼자 증인이 되기보다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증인이 될 때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간소한 복장을 갖추라. 전도자는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길 그럴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소한 복장을 갖추어라. 다른 것에 괜히 신경 쓰고 괜히 매이지 말라.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제자 파송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어찌 보면 주님이 좀 쌀쌀하신 거 아닌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굳이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의 그러한 문화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가다 누구를 만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배경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심정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그만큼 긴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한 지역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급하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그러한 준비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이 전도자를 향하여 전도 사명을 위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3가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3가지 특별한 당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전도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pray,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실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단지 세상이 아니라 추수의 밭인 것이죠.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지금 영혼이 추수되어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고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추수해야 한다. 영혼 추수를 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네요.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겠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AKPC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AKPC에게도 주님이 추수할 밭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추수할 밭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 지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지역 자체가
추수할 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민 오신 거죠. 또 그리고 어스틴에 정착했습니다. 다 각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또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미국으로 왔고, 그것도 미국에 그 많은 주가 있는데 텍사스주에 왔고, 그리고 그 텍사스주에도 여러 도시가 있는데 어스틴에 정착하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또 이유와 그러한 동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는 지금 어스틴에 와 있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은 한국에서 왜 우리를 이곳 어스틴까지 보내신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스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아야 하는 영,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어 정착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어스틴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스틴을 넘어서 이제 온 세계를 바라봐야지 않겠습니까? 어스틴이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몰려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러실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스틴 지역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세우고 제자로 하나 일으키는 그 많은 한 분 한 분이 이곳 어스틴에 정착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주를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또 파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고 앞으로 다음 세대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들의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 AKPC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온 세계를 품고 흩어지고 나가게 되겠죠. 그리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추수할 많은 영혼을 거두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사명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큰 사명을 가진 성도인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Love Austin, 어스틴을 사랑하고 Love Southern Africa,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부 아프리카를 한번 품어보자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남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짐바브웨, 보츠와나, 그렇죠. 또 잠비아, 또 이와 같이 남부 아프리카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현지 지도자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남부 아프리카부터 다시 한번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을 또 우리는 품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AKPC는 사명이 주어진 교회입니다. 영혼 추수의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 자신도 미셔널 라이프를 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마다 선교지,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이다. 다시 한번요.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마다 선교지,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선교사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동참해야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나의 일상 삶 가운데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선교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먼저 이 복음의 마음을 품어라. 기도하라. 누군가를 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할 때 복음 전도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당부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rely, 의지하라. 첫 번째가 pray죠. 두 번째는 rely,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70명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자기 사랑하는 양을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낸단 말입니까?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목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쁜 목자입니까? 주님이 양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주님 좋은 목자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좋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다가 너희가 알아서 전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난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 세상으로 나갈 때 너희들 자신들도 어쩌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거니까. 때로는 너희를 배척하고 또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린 양으로서 이리가 있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너희가 그곳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힘과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로 살려 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직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라. 너희의 힘과 지혜의 방법으로 가면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 파송할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너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로 인해서 너희가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많은 영혼이 추수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일터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내게 됩니다. 일상에서 지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 나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지라도 그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인 것이죠. 이 확신을 갖기에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단지 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특별한 당부를 하실까요? 어떠한 특별한 당부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나 스스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pray, rely,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전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마을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다음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자, 여기에서 피자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면 된다. 복음 전도에만 충실하면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마을이 너희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것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너희는 전도에 집중해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다루실 일이고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바로 그것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라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라. 위임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겼다. 이 일을 맡기고 보냈다라는 그 분명한 전도의 사명감 그리고 위임의식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전도 사명을 맡기고 위임한 것이다. 너희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고 너희를 보낸 자들이니 너희는 귀하고 귀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자다라는 그러한 파송의식, 사명감, 위임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전도하면 사실 한편으로는 은근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왜 없겠습니까? 그거 있죠. 말 그대로 우리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죠. 주님 그거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세워서 보낸 제자이고 전도자이야. 너희는 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그렇게 귀한 전도자야. 너희는 어스틴을 품고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비전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야. 주님의 귀한 제자야. 너희 귀한 전도자야. 너희 귀한 선교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AKPC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야.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08장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새벽이라 제가 노래 부르는 건 삼가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렇죠. 우리 즐겨 부르잖아요. 이 찬양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작시한 분이 엘라이저 카셀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엘라이저 카셀, E.T. 카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본래 의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의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었다고 해요. 의사이면서 평신도 리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브라스카의 한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섬겼던 귀한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분의 마음에 그 전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의사의 사명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주님께 좀 전도하고 주님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많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환자가 오면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소문이 나게 되겠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의사로 일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의사 일도 좋지만 의사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아내가 들은 겁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대화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고백한 그 말 중에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한번 시로 써서 작곡하면 어떨까요? 이 아내가 또 작곡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이 마음과 이 고백과 아내의 작곡의 탤런트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인 것이죠.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분이 60세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되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덴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파타임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덴버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목회 취임 설교에서 자신이 지은 이 아름다운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시를 설교에 함께 인용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것이 전도가 50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AKPC 공동체가 전도의 사명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로 세워졌으면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되어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고 다음 세대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교회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사명들이 주어져 있고 내일 또 이루어질 또 당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아부, 유치부, 또 CM, 유스, 그리고 청년, 또 EM, KM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1 제자 양육 이제 닻을 올리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인도자반에 신청하시면 30분의 귀한 분들, 그리고 또 동반자반에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정착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며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한 페이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유스 패스터 허락하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로 미셔널로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또 각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하게 오늘 토요일 각자 가정을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